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본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게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오늘 영하 3도 좀 추워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결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옆으로 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천국 갑니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설교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육아일지. 육아일지. 지난번에 했는 걸 다시 같은 제목이죠. 세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했는 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를 하나님은 부자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 이스라엘은 자녀. 오늘날은 우리는 이스라엘 자녀가,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죠. 이스라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자녀. 이런 관계로서 구약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섬김이에요. 섬김. 아버지를 섬겨야 돼. 우리가 부모를 섬기듯이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잘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은 매를 가합니다. 그냥 놔주지 않고 매를 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매를 가했느냐면은 그 근방에 주변에다가 애굽, 미디안,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로마, 헬라 이렇게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강한 그 강대국을 이스라엘 주변에 배치시켜서 그들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쳐들어오게 와요. 그러면 몇만 명이 죽어요. 그렇게 매를 가하는데 오늘날은 애굽, 미디안, 블레셋이 없는데 어떻게 매를 가하느냐? 자, 물질의 애굽이라. 애굽 대신에 물질이에요. 자, 물질에 따라서 물질의 애굽, 물질의 신령의 미디안, 진령의 미디안, 마귀의 블레셋, 마귀의 고통의 아수르, 고통의 아수르, 환란의 바벨론, 자식의 로마, 자식의 로마, 환경의 헬라, 환경의 헬라. 이런 다른 방법으로 쳐들어오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물질이나 질병, 마귀가 나에게 달라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번에 다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아버지 불러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되냐? 주일 성수 안 한 거, 11조 안 낸 거, 목사님 영적 견해 안에 안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 그랬죠. 그래 회개하고 다시 부르면 하나님이 오냐? 왜 그러니 받아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뭔가 하면은 이 부자 관계, 이스라엘 백성이 부자 관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와
부부 관계로 바뀌어요. 부부 관계.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돼. 예?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라니까 아내라니까요. 이런 관계로 바뀝니다. 아버지로 잘 생기다 보면 이런 관계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요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관계는 일촌이지만도 신랑과 신부 관계는 무촌이에요. 무촌. 부부 관계는 무촌이잖아요. 무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섬기는 게 참 중요하지만 이제 신랑과 신부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 신부가 신랑에게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랑 남편으로서 우리를 사랑한다. 이런 원리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쉽게 말씀드리면 그 성경 어디에 있느냐? 아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가서는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연애하는 내용을 써놨어요. 뭐 성경에 뭐 인물성 이런 지저분한 게 있냐? 처음 읽은 사람이 이해가 안 가. 그게 솔로몬이 예수님 하나님이고 술람미 여인은 신부다. 그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술람미 여인이 나다. 이렇게 해석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렇게 그걸 이해 못하면 성경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딴소리를 하게 됩니다.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 같으면은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은 신부인 거예요. 고멜. 창녀예요. 신부. 하나님이 호세아와 그 창녀 신부와 강제로 결혼시키는 그런 얘기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그러니까 또 이제 신약 성경에 또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이게 진하게 얘기하냐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가장 가까워지는 극단적 표현이 한 몸이다 이러는데 부부가 가장 가까워지는 것은 한 몸이다 이러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와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를 표시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몸이니까 교회는 자기 몸이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관계가 그렇게 가깝다는 거죠. 인간과 가까워지는 극단적 표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에 가장 가까워지는 것을 부부가 한 몸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둘이 합하여 둘이 결혼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거든요. 부부는 한 몸이 돼야 돼요. 제가 결혼을 하고 큰 집에 갔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큰 집에 가는데 인사하러 가는데 가니까 큰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부부는 일심동체다. 한 몸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교훈을 주더라고요. 부부는 일심동체, 한마음 한몸이다. 그거지.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예수 안 믿어도 알고 있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 몸이 됐다는 것은요. 한 몸이면 사람은 자기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예를 들었어요. 눈에 먼지가 들어오면 눈이 저절로 감겨요, 안 감겨요? 감겨요. 저절로 본능적으로 감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막 이런다. 그러면 자동으로 손이 나가죠. 자기 손이. 방어하죠, 방어.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자동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중요한 진리가 이 비밀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나와 한 몸이 된다는 거. 한 몸이 돼. 따라서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몸. 짐승도요. 자기 짝이 아프면은 눈물을 흘려요. 강아지 보세요. 개는 자기 새끼가 아프면 막 운다니까. 소도 울고. 그러니까 인간은 당연히 이제 자기 부부가 한 몸이면 자기 마누라가 아프면 약사로 가겠죠.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겠지.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더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예수님도 주님도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우리의 모든 인간이 겪는 건 막 춥고 배고프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런 거 안타까워하고 막 슬퍼하고 이것을 다 체휼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심정을 너무 잘 알고 나와 한 몸이 되면은 내가 기뻐하면 주님도 기뻐하고 내가 아파하면은 주님도 아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에베소서 5장을 설명하면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비밀이 한 몸이란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신부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복종이 먼저예요. 순서가 잘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다시 읽어보시라고. 남편에게 복종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나와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 집 사람은 이거 에베소서 5장 얘기하면은 다른 성경은 다 인정하겠는데 이건 인정 못하겠네. 자꾸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복종하는데 순서를 잘 모르구나. 그게 반대가 아니라니까. 아내가 먼저 복종해야 된다 했어요. 왜 그런가? 보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에게 복종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보이는 부부 관계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말씀이 귀중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 복종의 위력이 있다는 거죠. 복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어제 조선일보 제가 보니까 뉴스가 나왔는데 목동 아파트에 37살 부부가 살았습니다. 6살 낸 딸 애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 살다가 최근에 집값이 엄청 뛰었잖아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둘이 다퉈가지고 아내를 살해했어. 죽였어. 옆집에서 막 들어보니까 밤 1시가 됐는데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딸 6살 딸만 남은 거지. 왜 그래 됐냐면 자기가 이제 27평 그 목동 아파트에 4억을 주고 전세 들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세값이 7억으로 올랐어. 올랐는데 이 부부는 둘 다 전문직으로 종사하는 둘 다 돈을 잘 벌고 있는 부부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동이 학군이 좋잖아. 강남 다음에 이제 목동이 두 번째 학군이거든요. 그렇게 평소에 아내가 그랬겠죠. 우리 남편도 우리 여기 학군이 좋으니까 우리 딸 얘를 중고등학교에서 보내야 되니까 이사 가지 말고 여기 집을 하나 사자. 빨리 사놓자. 이렇게 사서 살자. 이러니까 남편이 이제 그 말을 안 듣고 이제 자꾸 미루다가 갑자기
집값이 오른 거예요. 살려고 보니까 얼마나 올랐냐면요. 거기 34평이 11억 하던 게 20억 간대. 20억. 그좀 34평 좀 작은 집에서 27평에서 34평 좀 큰 집으로 옮기려고 평소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20억으로 올랐어. 도저히 자기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막 투정을 부렸겠죠. 그래가지고 아내가 아내가 자꾸 그렇게 바가지를 끌으니까 홧김에 그랬겠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찔러 죽였다. 그러니까 결국 욕심, 그 과욕,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인간이 사는데 돈이 전부가 아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부부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부부 관계를 잘 알면요, 아내는 늘 남편을 위로하면서 살아야 돼요. 남편 잘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어차피 저질러진 거 뭐 지나간 걸 되돌릴 수도 없는데, 여보 우리 강북에 와서 이제 살아요. 괜찮아요. 우리 딸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위로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남편은 이제 아이고 또 아내에게 나는 당신 말 안 들어서 참 나는 바보야. 그래서 미안해 이래야 되는 거지. 나 앞으로 열심히 살게. 이렇게 하면 서로 대전 해결되잖아요. 그래 하지 않고 그냥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같이 바보 같은 사람하고 나는 못 살아. 이렇게 막 화를 붙이니까 남편만 무시하고 막 화를 내니까 홧김에 그냥 사고가 난 거죠. 따라서 신부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신부를 사랑하라.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결혼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결혼 제도도 우리가 중매로서 이렇게 서로 이제 중매해줘가지고 서로 만나게 하잖아요. 짝을 지어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지금 너희는 정결한 처녀인데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갖다 이제 신랑 신부 맺어주려고 중매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중매. 그게 근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신랑 신부 되도록 하는 이 중매하는 것을 그 전도라 그래요. 전도. 이 세상 사람들이 중매하는 것은 우리는 전도하는 거다. 그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그러니까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은 나를 그리스도께 중매해 준 사람이니까 너무 고마운 분이지. 그럼 나를 전도해 준 분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도 보면 중매해가지고 약혼해가지고 또 결혼해서 그리고 또 임신하고 애 낳고 그렇게 살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신부 때는 얌전한 척하고 있다가 애 하나 낳으면 막 목소리가 커져. 여자들은 다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도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 신부가 되면은 처음에는 막 큰 소리 못하고 그냥 말씀대로 복종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애 하나 낳았어. 내가 전도 한 명 했어. 전도하면 한 예수님 볼 때 애 하나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잘 안 되면 이제 기도할 때 큰 소리 치는 거지. 기도할 때 예수님 예수 잘 믿으면 복 준다 했는데 내가 전도까지도 했는데 사람들 막 예수님이 각자 데려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래 지금 내 모양이 왜 이 꼴입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애 하나 넘는 거라니까. 금년도 이제 말 한 달 남았는데 금년에 한 명도 전도하는 사람들 다 회개하고 전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큰 소리 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말하노라. 그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 뭔가 하면요. 이 이제 전도해갖고 사람을 이제 중매해서 오면은 처음에 이제 교회 됐다 나면은 이제 중매해서 와서 선보는 거야. 선보로 이제 예수님께 선보이러 교회 이런 게 데려다 놨어. 그럼 선보러 오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해. 그럼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비평적인 거예요. 목사가 11조 설교하면요. 아이고 저 목사가 또 돈 뺏으라고 저러는구나. 또 이래.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면요. 제대로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그때부터는 생각이 다 틀려져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틀려져요. 목사님에 대한 견해도 틀려져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이 성령 세례가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비밀. 진짜 부부도 중매해갖고 결혼식 해도 그게 뭐 법적으로 부부지 아직 한 몸이 아니야. 근데 진짜 부부는 신혼을 치러야 되죠. 신혼 첫날 밤에 둘 다 홀딱 벗고 이불 속에 들어가야 그게 이제 부부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지. 그렇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제대로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요 매주 와서 선보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제대로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제 남편은 삼아야 되나 안 삼아야 되나 선보러 오는 겁니다. 근데 딱 성령 세례 받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첫날 밤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한 몸 되듯이 우리가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이 성령 세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니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성도들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더라.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은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결혼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 나는 저 불려우 같은 여자 만나고 내가 왜 인생이 왜 이러냐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남편 마찬가지로 철기병신 같은 남편 만나고 이 고생하네 이 고생하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요 성령 세례 받으면 해결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가지고 그때는 내 육신의 신랑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두 부부가 둘 다 성령 세례 받으면 너무너무 이제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신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크게 막 미련 버리고 욕심 버리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세례 못 받으면요 못 받은 사람은 계속 육신의 그 남편이 자기를 만족해주고 자기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만족이 없어. 어떻게 남편이 아내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으면 주님이 나의 신랑, 나의 남편이 되어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호세아서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그 청년을 희생을 시켜서 그 장녀 고멜과 강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호세아라는 청년은 실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되신 구약 백성들 우리에게 그 신랑 신부 관계를 설명해 주려고
그 호세아 청년을 희생시켜서 그렇게 성경을 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를 읽을 때는요, 호세아가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리고 고멜은 신부예요. 그 고멜이 나다. 나와 예수님. 호세아와 고멜. 예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요런 관계로 읽어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호세아서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고멜은 나다. 고멜은 나다. 고멜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자, 그 호세아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야기체로 아주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어느 큰 부잣집에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호세아라. 호세아. 그 호세아 아버지 이름은 부엘인데 그 아버지 부엘이 호세아를 주의 종을 만들려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또 죄 안 짓도록 성결한 삶을 살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나왔어요. 서울대를 나와서 공부를 잘해서 또 이제 신학을 또 시켰어. 신학을 졸업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가 목사가 되어서 새벽기도 하던 중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렀습니다. 호세아야, 예 하나님, 네가 몇 살이니? 나 27살인데요. 너 장가 갈 때가 되었네. 내가 중매할게. 하나님이 중매하겠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성대시장 성대로 23길 그 골목길에 가면 슈퍼가 하나 있는데 그 슈퍼 옆집에 있는 처녀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그 고멜이라는 처녀가 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은 디브라임이다. 디브라임이 내 장인이다. 그렇게 음성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차를 몰고 이제 내비게이션 가지고 찾아서 내비게이션 들어서 이제 그 골목길 슈퍼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디브라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디브라임 선생님, 어제 내가 하나님이 새벽기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 이제 약도까지 막 나한테 보여줘가지고 내가 이 집 처녀를 지금 내 신부로 맞이하려고 왔습니다. 그 디브라임이라는 아버지는 호세아가 유명한 선지자, 지금은 목사지만 옛날에는 선지자잖아요. 유명한 선지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아버지가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딸은 고멜이 중3 때 바람을 피워가지고 집을 나갔더니 중3 때 아기를 하나 낳았어. 그리고 3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집을 나갔어. 그 집을 나간 지 지금 5년 됐습니다. 5년. 그거 됐냐면 저런 창녀촌에 가는 거지. 창녀촌에. 집을 나가고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딸이 지금 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찾아오세요. 내가 요 3일 기다릴 테니까 찾아오세요. 호세아가 그렇게 기다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디브라임의 아버지가 지금 막 창녀촌에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찾았어. 찾아가지고 그 빚진 거 다 갚아주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막 그 자기 딸이 담배 냄새,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껌도 막 직접 씻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가 신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우나 가서 목욕을 시켜가지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자르고 이렇게 머리 해가지고 그래 드디어 이제 서울대 나온 27살 잘생긴 남자 이제 호세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고멜 보고 이 27살 서울대 나온 목사님 잘생긴 남자 이것이 너의 아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멜은 어떻게 됐어요? 그 지금까지 모든 삶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 거예요. 맞죠? 네. 내 영혼이 은총이로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렇게 됐어 지금.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이제 호세아 보고 선지자여 내 딸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 고멜아 들어오너라 이랬습니다. 그래 들어왔는데 보니까 고멜 얼굴을 보니까 입이요 개처럼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리고 양쪽 볼에 고구마가 하나 들었어. 튀어나왔어. 양쪽 볼에 튀어나오고. 눈은 부처님 눈처럼 이렇게 해서 위로 탁 찢어졌어. 이렇게. 그러지 마. 엄청 못생긴 거예요. 그래. 호세아가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디브란 선생님 아버님 너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그 계시가 확실합니까? 새벽기도 때 지금 계시가 어떻게 확실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십니까? 그래서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 보니까는 난 도저히 못 살겠어. 하나님을 데리고 살겠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데리고 살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만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말씀이 들렸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봐야 하느니라. 얼굴이 예쁘면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너는 유행가도 모르느냐?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이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다. 순종하자. 이래가지고 디브란 선생님 오늘부터 이제 장인이다 부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럼 네가 데려가라. 그래서 이제 자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멜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고멜이 반응이요. 안 가요. 발광을 떠는 거예요. 따라서요. 고멜은 나다. 따라서 고멜은 나다. 내가 고멜이다. 우리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랑 삼으려고 와서 막 데려가려고 했는데 우리는 막 기억이 안 가려고 막 오늘도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다 고멜이에요. 하나님은 신랑이 지금 신부를 만나고 싶어서 주일을 만나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이 고멜은 딴짓하다가 안 만나요. 그 고멜이 안 가요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인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은 고멜과 같은 영적 창녀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 내가 고멜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가지 하는 걸 억지로 아버지가 가라니까 이제 저 뒤에서 따라오는 거야. 한 100m 뒤에 따라와. 그러니까 하나님 호세아야 네 아내가 이 신부가 팔짱을 껴라. 그래 팔짱을 껴라서 팔짱을 끼니까 나요 이러는 거야. 하나님 너 손 팔짱 끼려 하니까 지금 뿌리치려고 하는데 손을 잡아라. 막. 그래가지고 강제로 팔짱을 딱 꼈는데 막 술 냄새가 나고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사우나 가서 목욕을 10번 해도 담배 냄새 나고 있겠어요. 맞죠? 네. 네. 술 냄새, 담배 냄새가 나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서 팔짱을 끼워도 우리에게 죄악의 냄새가 난다 그 말이에요. 네. 죄악의 냄새를 풍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죄를 짓지 말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이제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딱 선을 꺼놨어. 너는 여기 자고 너는 여기 자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야. 야 신부를 띄워놓는 법이 어디 있느냐. 빨리 팔을 얹어라. 다리를 걸어라. 그래 할 수 없이 이렇게 다리를 걸었어. 3개월 살다 보니까 호세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5달 만에 아기를 낳았어. 그래 가만히 자기 애가 아니야. 9달, 10달 낳았는데 5달 만에 낳았어.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혼 소송하려고 했더니 또 하나님이 야 용서해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호세아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실제 얘기라고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호세아서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성경을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연도 못하고 이제 다시 이제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젊은 청년을 희생시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려고 신랑으로 만들었어. 신부로 만들었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신방을 갔다가 오니까요, 방에 아이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엄마 소리는 안 들려. 그때 문을 열고 보니까 엄마가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잘 됐다. 이제 애한테는 좀 불쌍하지만 내가 애를 잘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애를 데리고 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그러는 거야. 호세아야, 네 마누라가 집 나가는데 찾지도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나도 성도들에게 당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도 성도들 다 불러놨대고 나서 물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까지 줘봤는데 뭐 도망간 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너도 한번 그 찾아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한번 믿으면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도 당해봐라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명령이 내렸으니까 선지자가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애를 등에 업고 이제 찾으러 또 찾아났습니다. 뭐 분명히 창녀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창녀촌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 찾았어. 창녀촌에 갔다는 것은 그 옛날 버릇을 못 버리고 되돌아간 거예요. 옛날 버릇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 버릇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은 이 더러운 옛날 그 죄악된 생활은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도 옛날 버릇을 못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었으면 아멘. 따라서 우리가 고멜이다. 우리가 고멜이다. 우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이제 애를 하나 낳았어. 이제 고멜은 둘째 아이고 이제 호세아는 첫째 아이죠. 애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애가 둘이고 하니까 이제 또 신방 가면 골치 아프잖아. 두 명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 못 가도록 신방 갈 때 담을 높이 그 집에 쌓았어요. 담을 높이 쌓아놓고 그 담장에 그 처음에 이렇게 삽질하고 입구 그 담장 입구 들어가는 문을 키로 채워버렸어. 키로 잠그고 신방 갔습니다. 도망 못 가게. 그래가지고 신방하고 갔다 왔다니까요. 또 도망을 갔는데 이제 사다리를 놓고 그냥 담을 놓고 가버리더라고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발망을 떠는 거지. 자,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발망을 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나오는 분들 다 발망을 떠는 것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오늘 세상을 삶의 주의는 하늘이 무너져도 와야 돼. 와서 코로나 안 걸려도 다 마스크 끼고 한자리 앉고 다 정부에서 다 지시해놨잖아. 오늘 식사도 같이 안 해. 오늘 또 빵 하나 또 벌써 빵 가져왔어요. 빵하고 떡하고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간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려고 발망을 떠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제 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발에다 수갑을 채워가지고 쇠줄로 묶었어요. 쇠로 묶어가지고 기둥에다 딱 걸어놨습니다. 그래 이제는 도저히 도망 못 가는 거지. 기둥에 내어놨어요. 그게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매를 가해가지고 요 물질, 질병, 마귀, 고통 이걸로 딱 내놓은 거예요. 물질이 다 도망가서 지하실 사글세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질병이 와서 그냥 너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암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달라붙어갖고 막 되는 게 없어요. 하는 것마다 다 보여. 그렇게 이제 수갑을 탁 채우는 사람이 도저히 이제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그 옛날에 얘기하는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방법.
죽었다 싶어. 죽었다. 무덤에 암이 6개월이거든. 6개월밖에 못 살면 지금 무덤에 들어간 거야. 죽은 거잖아. 그런 식으로 수갑을 딱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놨더니까 이 고멜이 본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데 1년이 걸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 정도는 고생을 해봐야지 깨닫는 거예요. 1년 더 걸려요. 1년 무일한 사람은 그